베드로서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제 중심되어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그냥 한 단어로 말한다면 베드로서에서의 그 핵심은 고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전부인 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신 또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듯이 1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그 첫 인사에서 분명하게 이 편지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1절 그 마지막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비유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그 고향에서 흩어진, 고향에서 떠난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럼 고향을 떠났는가, 그들의 삶이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유리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현재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거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거나 너희들이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나간 세대나 현재의 세대나 오는 모든 그 세대 속에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겠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 속에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이 땅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본향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넌 나그네야 라는 거죠.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나그네는 자기가 걸어가고 거쳐가는 지역에 자기 집을 만드나요?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어떤 것들을 계속 쥐고 붙잡고 채우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언제나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 불타서 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본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흩어진 나그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의 기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유업, 그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나그네의 이 현세의 우리의 삶은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를 보내죠. 그래서 초, 중, 고의 과정을 의무교육화시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비록 이제 선택에 의한 거지만 어떻게 대학의 과정까지 요즘엔 보편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럼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로 보내는 일은 아이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 되나요? 아이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물론 어때에 따라서는 개 중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별종들이 있죠. 개 중에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과 즐길 수 있다라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시간을 겪게 되어지냐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른들은 학생들이,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해서 못 가게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보내나요? 그래도 보내죠. 뭐 심각한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한 사람의 성인,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훈련을 받고 세워진 그가 세상에서 그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있는 모습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끝났다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고난과 고통 없이 그냥 하늘로 이끌어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살아가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사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 또한 고난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고난을 받으셨죠. 고통을 받으셨죠. 우리가 겪는 인간적인 배신도 당하셨고요, 배고픔 가운데도 거하셨으며, 또한 어렸을 때는 언제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질병에도 아마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들이 누려야 될 모든 삶의 여정의 고난을 예수님은 온전히 누리셨어요. 누렸다는 표현보다 경험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이 죄 없으셔서 그 인간을 사셨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 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성경은 성도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상속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자로서의 후계자 교육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계자 교육의 현실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라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미리 아심을 받아야 택하심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 미리 아셔서 택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속에서. 그러나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구원이 남겨져 있나요, 안 남겨져 있나요?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는)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2절 이하부터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1절, 그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악은 더 창궐합니까? 왜 나쁜 이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립니까? 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응답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갈대아인들이 와서 너희들 짓밟을 거야. 왜 우리 힘들게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갈대아인들이 와서 너희들 짓밟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늦은 것 같아도 기다려. 속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래 너희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악인이 정말 잘 되고 의인은 고통받는 것 같이, 근데 갈대아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짓밟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의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의인은 뭘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든 고통 가운데 있든 적들의 그 침공의 위협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냐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한 나라의 왕자로서 이제 그 다음에 후계자로서 책봉이 될 때 그 후계자로 책봉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그렇게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왕가의 후계자가 되거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과정 속은 실제로 어떤가요? 험난하고요, 처절하고요, 고통스럽고요, 잔인해요. 그 상황 굉장히 잔인하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성도의 삶 또한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삶 또한 어떨까요?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속에 제가 두 가지를 앞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든 성도 이 흩어진 나그네 속에 담겨져 있는 맥락은 뭐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이제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마치 어떤 시험인 것처럼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봐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마치 이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만을 여기에 이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구약성의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난 경우가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모든 경우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돈으로 인한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속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겪고 있어요. 그런 겪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고난은 어떤 것인가? 어떤 문제, 어떻게 그럼 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가 하면 그 해답은 분명해요. 성경은 그 해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뭐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원죄로 인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로서도 그 죄의 결과이지만 또 한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한 자범죄의 결과로서의 죄의 결과로서 받는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성도의 고난이에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겪는 고난이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목적은, 불신자의 목적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의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그 속에서 너가 어떻게 살래예요. 그 속에서 너가 어떻게 살래.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의 병거를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 말을 갖기 위해서 가지 마, 너희들 무기 그런 거 필요 없어.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그 강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실제로는 더 생겨요. 더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할래? 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매일 성경에서 1월 달이 되면서 민수기를 이제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요일에도 나누었지만 민수기 6장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예요. 제가 거기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특별히 나실인의 규례를 또 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중에 더 거룩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뒀을까요? 왜 뒀을까요? 근데 나실인이 되면 이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실인이 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점이 생기는데 그 구별점이 뭐냐면 세 가지 금령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겨요.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때가 민수기 그 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러면 물 대신 먹을 수많은 음료들이 그것이 술이든 어쨌든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 먹지 말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으로 구별을 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부정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시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모가 죽었어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냐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대표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머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머리가 풍성하다라는 거, 머릿결이 풍성하고 머리숱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외모로도 그것을 표현하죠. 압살롬 같은 경우 머리가 풍성해서 굉장히 잘생긴 인물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기도 하죠.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과 좀 비교되냐면 시편 1편과 비슷하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청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나시린의 규례도 구별이에요. 그 구별을 통한 거룩인 거예요. 실제로 그 구별되어지면 구별되어진 그 세 가지 금령과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나시린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나시린으로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생활할까요? 물론 평생 나시린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삼손과 사무엘이 그래요. 근데 한시적인 나시린들은 아니에요.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자기가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별되어진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 왜 안 먹어? 나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어. 무엇과 좀 오버랩되는 거 없으세요? 겹쳐지는 거? 우리의 삶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로 그 삶과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예수님의 삶은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구별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 내포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의 본질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대표되어지는 게 너가 낮아지고 섬겨라라는 것으로, 또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누구에게 요구되어지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삶은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어떻게 돼야 되면 고난 가운데 겪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신자의 고난에 더 플러스된 고난이에요.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냐면, 야,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에겐 어떤 고난도 있으면 안 돼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지났던 모든 삶의 결과의 죄의 결과 속에서 그 고난의 현실은 있지만 그 고난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때때로 질문하죠. 나 구원받았나? 나 정말 구원받았나? 근데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제가 힘들었을 때예요. 제가 힘들고 이제는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도, 그 생각이 치우쳐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 삶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 속에서. 근데 실제로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서 더욱더 확고해지냐면 그 속에서 다시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믿음 가운데 그 결정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원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지켜야 돼?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내 삶의 갈등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갖게 되어지는 특별한 그 마음의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 좀 심하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 대표되는 그 바리새인들은 이 갈등이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나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말하나요? 자신이 구원받음과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갈등과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신자라면 당연히 갖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 욕망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요. 좌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그 옆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목회자나 선생이 그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속 자리, 그 유업받을 그 상속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지금 너가 그거 지켰으니까 이거 줄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분의 영광이 있고요, 그분의 존귀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서 31절 34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새겨져 있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성도의 증명이고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요. 하나님이
초원적으로 역사하셔서든지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든지 해결이 돼요. 문제는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는가예요. 당당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끊임없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묵상함 속에서 결국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는 확실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구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민과 그런 아픔이 없다면 성도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쓴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겪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자이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